사사기는 21장까지인데 우리가 몇 장 하고 있어요? 19장 하고 있어요. 19장. 그래서 2장만 하면은 사사기를 한 점도 빼지 않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근육이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련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데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수요일마다 나오는 것이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한 권을 끝낼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66권 중에 한 권을 언제 다 끝냅니까? 그러는데 정말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좋은 교훈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3300년, 3400년 전의 일이에요. 이때는 신정정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데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 에훗, 상발,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유 무슨 여자 목사가 있느냐고. 성경 몰라서는 말씀이에요.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고 드보라도 여자 선지자고 여자 선지자가 훌다 3명이나 된다고. 옛날 구약의 고대 시대 때도 그때는 여자는 시끄러도 숫자가 안 쳤을 때도 그래. 예. 그럼 성경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기드온, 둘라, 야인,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우리가 삼손은 들어봤죠? 삼손과 들라 연하를 보시면은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 내용은 16장까지 끝나고 17장부터 28장은 사사시대의 사회가 어떻게 했는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타락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왜 타락했느냐? 다 뭐예요?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이 10사람이면 10사람 생각이 다 달라. 자기 생각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누구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다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면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어 우리나라 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하늘과 땅에 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오늘날도 내 믿음이 내 생각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뭐예요?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내 성경에 옳은 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건지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19장인데 18장에 레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에봇 하나님도 믿고 드라빔도 우상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구를 세웠어?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미가라는 사람이 먹고 자고 여기서 봉급도 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단지파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지파에 와라. 왜 개인 집에 있느냐? 내가 돈도 주고 우리 지파에 제사장도 해주고 내가 뭐 차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혹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가를 배반하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단지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에 간 사람이 누구인지 18장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는 누구냐면은 모세의 손자래요. 손자.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다가도 뻘떡 일어났는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손자대에서 이렇게 타락한 레위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레위 사람이.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18장에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됩니다.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럼 오늘 19장 내용.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면은요, 사회도 타락하고 도덕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 강건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다음에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것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째서 이런단가.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꺼지지도 않네 이렇게. 아이고 할렐루야. 같이 예배 드리세요. 일본에서 듣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예배 드려요. 아멘. 그 다음에 19장은 종교적인 타락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끝장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나는데 시신을 토막하는 잔혹한 내용이 오늘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시신을 토막, 12토막으로 내는 걸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처음이죠? 정말 우리는요, 이건 하나님이 없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사회 정의가, 법과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힘이 먼저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 악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도 질서를 세웠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교회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교회가 못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발생할 때 얼른 속히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그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놨는데 하나가 썩더니 다 썩었더라고요. 그 바구니 전체가. 그게 부패됐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썩어서, 그래서 영혼이 그래 부패돼가지고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주르륵 감기했던 사람 다 썩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 사람이 썩으면 교회가 그렇게 썩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잘못한 사람은 어땠어요? 쳐버렸어. 아나니아 사피리아 쳐버렸어. 아나니아 사피라도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누구도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 아들도 비느하서 혼리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들이나게 해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왜? 처음에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 다음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힘센 사람이 그때는 장땡이야. 그냥. 예. 그러면 나라는요, 나쁜 왕이라도 있어야 나라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나라가요, 정말 무질서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나라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나라가 필요해요.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부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지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도 레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 또 여기도 보니까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첩을 취했어. 첩.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하게 첩을 취하고 축첩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될 일이냐 이거예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요,
첩을 취해가지고 이 첩을 취하면 이때는 첩에게도요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 첩에 대해서 그 장인한테도 갖다가 뭐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첩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첩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평가는 낮아요. 그러나 첩에 대한 것은 이제 그때도 아내로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일부 일처제죠. 일부 일처제. 근데 이 영적인 문제도 레위 사람 때문이고 도덕적인 윤리 문제도 레위 사람이 잘못된 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우리가 누가 이 성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남편 놔두고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일을 지금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또 첩으로 왔는데도 또 거기다 뭘 하는 거예요? 행음까지 하는 거야. 첩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다음도 자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웠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화딱지가 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마 맞바람을 피운 것 같아.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우니까 여자도 그냥 애라 모르겠다 행음하고 다른 남자가 맞바람을 피운 것 같아. 이제 내 생각에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떠나. 왜 남편을 떠났겠어? 화딱지 나니까 남편을 떠났겠지. 떠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친정집으로 가가지고 4달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4달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에요. 여자가 첩이지만 이제 와이프가 됐잖아요. 첩이지만 와이프가 됐어. 다른 사람과 행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율법으로는. 근데 그런 것도 다 하고 싶어 한다고 여자는 집으로 가니까 남자는 이제 넉 달 있다가 그 여자를 줄러던 가서 데리고 오려고 지금 가는 게 지금 3절 말씀이에요. 그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첩이 넉 달 동안 친정에 있으니까 이제 그 첩을 데리러 가는 거야. 이 레위 지파 남자가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서 그 당시에 나귀는 귀족들이 타는 운송수단인데 하인까지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좀 물질은 있었던 것 같아. 그 나귀 2匹를 하인도 타고 나귀 2匹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아이고 자기 딸이 4달 동안 이렇게 소방 맞아서 온 줄 알았더니 남편이 데리러 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막 크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장인이 첩 장인이 4절 합독하겠습니다. 첩 장인이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리며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여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 동안 고대 근동에서는 신부를 데려올 때는요 일정 기간 동안 처갓집에서 머물고 데려오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그 풍습에 따라서 하루라도 그 같이 있게 하려고 친정집에 같이 있게 하려고 아주 애우를 다하여서 그렇게 친절의 표시로 붙잡아요. 3일을 붙잡아요. 그 다음에 5절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나흘 되니까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여자의 아비가 장인이 또 그 사이에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또 붙잡는 거예요. 나흘에. 6절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더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 시간이 가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첫 장인이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 장인이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을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첩 장인이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간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5일째도 이 집에서 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인이. 예, 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되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에서 어때요? 일어나서 오후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타락했는데 대나 또 무서워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요 산적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 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먼 길 가는 데는요. 그런데 늦은 시간이에요. 가다가 해가 지면 그때는 우리가 천둥이 있어서 밝지만 옛날에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떠나는데 이 떠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재난을 불러옵니다.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여부스가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여부스라는 얘기예요. 여부스. 안장지우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자, 해가 지니까 여부스에서 자고 갑시다.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가리라 하고 이방인 땅에 여기서 안 자겠다는 얘기예요. 기부하 여기 우리 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땅에 가서 자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3절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어디에 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마지막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부하에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15절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옛날에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그네를 재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라고 하면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이렇게 누가 나를 재워주지는 않는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누구도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그 다음 16절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면 어디서 왔느냐. 이제 노인이 일을 다 끝나고 해가 저물어서 이제 이 레이 지파와 그 여자 첩과 또 그 일하는 자기 종을 본 거예요. 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노인은 정말 친절하고 우리 신앙의 덕목이 뭐예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요 부지중에 대접하고 복을 받아요. 누구? 이삭을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으리라 아들을 받는 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이 노인이 친절을 베풀어서 이 집에 가서 자게 돼요.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는 먹을 양식 다 있으니까 잠만 재워주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한테 신세 폐는 안 끼치겠습니다. 20절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살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대의 쓸 것은 나의
김책인이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말하자면 우리 집에서 자고 다 하라는 거야. 뭐든지. 예, 당연히 내가 맡아서 해주겠다.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게다짝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은요, 발 씻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정말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거기가 어떤 성읍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비류라고 그러면은요, 베니벨리알, 마귀 자식들이고, 말하자면 마귀의 자식들이란 뜻이야. 못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두드리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에서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죄로 불심판을 받았어요? 동성애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동성애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요, 성이 타락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퀴어 축제, 말하자면 동성애 축제를 누가 돈을 내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주고 퀴어 축제를 하고 곳곳에 동성애를 막, 그러면 남자 게이 레즈비언들이 막, 남자들이 와서 막 차를 타고 카프레들을 버리고 아주 오만 잡지거리를 다 하고 성기구를 거기다 다 팔고 그러는 거야. 예. 여러분, 혹시라도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가면은 샤워장 답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성애자들은요, 이제 그 항문 그건데 거기다가 그 꼭지를 빼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물을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다 빼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 동성애자들이 그 에이즈균이 묻어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는요, 믿고 호텔이라든지 어디 가서 잠자리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다 후회를 해요. 에이즈가 걸려가지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벌인 줄로 압니다. 예. 그 다음에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제 그 노인이 나와가지고 형제들아 악을 행치 말라. 동성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망령된 일, 착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궁여지책으로 자기 처녀 딸 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를 끌어내리니. 말하자면 그 남자는 줄 수 없다, 너희들이. 그러나 차라리 내 처녀 딸을 내놓고 이 첩 여자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이요, 무리가 막 듣지 않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누구를 내줘? 첩 여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첩에게 밤새 돌아가면서 윤곽을 하는 거예요. 윤곽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이것도 어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베냐민 지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위에 우고한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누웠더라. 숨은 붙어 있는데 그 여인이요, 발길까지 어디에? 그 사람의 집
문에 초죽음이 돼가지고 문 앞에 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초죽음이 돼가지고. 왜 그러느냐면은 이 사람은요 문지방에다 손을 올려놓으면은요 그때는요 문지방에는요 그 집을 지키는 귀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다해가지고 문지방에다 손을 연지로 그 여인이 기어오는 거야. 지금 기어오는 거예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자면 이렇게라도 문지방이라도 거기 신이 좀 나를 살려달라, 죽을 마당에 이 여인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지는 않고 아마 숨이 딸딱딸딱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요 옛날 위안부들 할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부끄럽고 참혹하고 정말 우리 이제 세상에 너무 지겹다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그 남편이 첩에게 일어나라는 거야. 밤새 자기 와이프가 첩이 윤가를 강화받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우리가 떠나자 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해가에 자기 곳에 돌아갔어. 이 남편이 레이지파가 이제 시체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 시체를 12개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다 다 보냅니다.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죠. 막 토막을 낸 거야. 아유 지금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죽이면 요즘에 다 토막 내가지고 그러대 요즘에는. 예. 근데 여기에서는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성경에 그때는 나라에 대해서 고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고 무정부 아주 무질서 누가 내 억울한 것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덩이를 내가지고 내면 어떻게 시체가 부패하잖아요. 그 썩은 시체를 다 부패된 것을 12지파가 다 받는 거예요. 받아보고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사람들이요 이런 일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의 이런 타락으로 몰고 와서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손쓸 수 없이 다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동성애를 쳐 죽여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동성애는 짐승도 안 해요. 동성애는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봐봐요. 세상이 어때요? 동성애를 시장이 밀어주고 말이야. 자기네들 그 소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예산을 주고 이거는요 나라가 망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는 못하고 있어. 차별법 이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는요 말하자면 성적으로 뭐 이상한 사람들 막 기계만 봐도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소아 애들만 보면 흥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준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요. 그런 그 아주 그냥 병적인 사람들까지 다 보장해 준다라는 거야. 이게 차별법이야. 차별법. 기독교가 막아서 차별법이 통과 안 되는 것이지 국회에서는 이것을 통과하려고 그런다니까 뭐 때문에 통과하려고 그래요? 자기네 이권 때문에 그 표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인권이에요? 이 사람들 보호해줘야 돼요? 자기네들 이권이에요. 살인자가 그 사람들 인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안 되죠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는요 국민의
본인의 보건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데리고 와서 결혼한 며느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정말 진노받을 만한 일이고 큰 심판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지, 모르고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하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고 타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첫 번째. 그래야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틀어져 버리면 여기도요, 모든 것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내 영혼이 잘 돼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틀어지면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뭐든지 내 자유를 가지고 정말 함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녀들의 영혼이 정말 다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